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신비가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적 예배자들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온전하심, 완전하심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속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 자체가 완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라면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흠이나 아니면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불균형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게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도 만드시고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니까 이 전부가 다 그냥 완성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뭐예요?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있을 그 완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이잖아요. 불안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건 사실 다 이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첫사람 아담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파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함의 파괴가. 그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불안함의 연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함이란 건 사실 사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망은 죽음은 멀리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 이런 상황들을 참 불안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망의 증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이잖아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을, 이 불안함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시간과 역사가 흐르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 있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알죠. 그렇잖아요. 항상 뭐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확인하지 못했어도, 지금 불안해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누구의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선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선하신 분이, 그 완성이신 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스데반이 이제 오늘은 부용이라 부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하는 그 얘기, 그 전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함했던, 신성 모독이라 했던 그것이 사실이냐 물어볼 때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보세요. 기독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꼭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킨 자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하고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이 없구나, 이렇게 완전히 의존되어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킬 건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본토 친척, 옛날 성경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고 지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스데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문단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땅이란 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상속받을 땅은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 뭐뭐 해라, 지켜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켜야 되고 끝까지 뭐 책임지고 해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에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걸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가 또 읽어 드릴 건데 이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라, 내 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네가 가서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들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여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성모독 뭐라고 했죠? 그 성전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증명하려 했던 그들, 그거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파괴되고 변개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는 절대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킨 적은 없었어요. 항상 두 마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역시나 세상의 것들을 섬겼어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송아지였잖아요. 소였잖아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 안에 있는 실제 자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신의 형상은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신도 결국에는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자아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요, 자아 숭배,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스데반의 시대에도 계속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성전 중심,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을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근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근본. 그러니까 그 근본을 꺼내와서 그 근본인 아브라함도 있잖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지. 그가 한 일은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적인 이 기독교의 근간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루신다는 것.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완전하신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가 정말 그의 삶 전체적으로 믿음 있는 모습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몇 번의 이 믿음 있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하셨죠. 후손이 너희 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가 인간적으로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2번 속여요. 한 번은 이해가 된다고 쳐도 한참 있다 2번째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모습은 불안함의 연속이고 오히려 의심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삼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불평불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요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주 얕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돌아와서 끝나고 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고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 자체가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럼 하나님 또 심판하고 아니면 다시 이제 감싸 안아서 구원하고 다시 막 이런 반복이란 말이에요. 변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요나에서도 받고 아브라함에서도 받고 누구에서 봐도 다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기는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역사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알았어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실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중요한 순간에 다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짜 섬긴 건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뭐 투명하고 깨끗한 이 시대가 바라는 어떤 그런 성인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여러분 정말 각 사람, 그 성도라는 그 교인이라는 각 사람 안에 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즘 기독교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과 득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다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여전히 현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 같은 목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뭐 개척을 하고 뭐 한다지만 내 욕심 따라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양육하고 성경 뭐 몇백 독씩 하고 기도 막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가지고 그런 거 전혀 볼 수도 없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실 때, 십자가로 이제 가실 때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있죠. 그때 제자들과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죠. 그 중요한 순간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자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 우리는요,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면은
결국에 종착점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불완전한데, 우리는 늘 초조한데, 우리는 늘 내 욕심 따라 미혹돼서 그 사망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부터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7장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같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온전히 이루셔서 그걸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킨 자로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처음에 입을 열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건 우리가 잘해서 무엇인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서 영광을 돌려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단순히 이런 내용으로 알고 스토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아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안함의 연속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야 매 순간, 그런 절망의 순간, 끊어짐의 순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겠죠,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하던 사업, 나와 관계가 좋았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자꾸 깨어져. 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지키려고 했고, 또 이거 있으면 충분하다 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아, 이 땅에서는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의 만족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전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으로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그리스도인 다릅니까? 그때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 달라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권능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복 받았다고? 잘 산다고? 하나님 이렇게 도왔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그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저 같은 죄인을 목사 만드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이거면 전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믿음이면 하나님만 찬양할 테니까.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전부일 테니까. 이런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반복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만을 의존하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사랑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에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에 넘어지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예수의 증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